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정선 목사님하고는 좀 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제 후배인데 친구처럼 의지하는 사이고 또 목회에 있어서는 선배입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한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쩌면 초짜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며 이렇게 배우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 양 교회에 오니까는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로 반갑고,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과 영성 있는 기도가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금도끼,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자기의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너의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나무꾼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연못에서 나와서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그 착한 나무꾼의 그런 마음을 보고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이 우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양심을 지켰을 때에 어떠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도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양심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보며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함께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연 양심 하나님이라는 책의 조그만 책의 저자고요.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라 함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죠. 특별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 프레임은 이 책에서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봤을 때 욕심이 났겠지만 자기의 도끼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결국 나무꾼의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주로 세번역 성경을 보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신앙이라는 비행기의 양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없다면 제대로 날 수가 없겠죠. 한쪽이 기능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은 없지만 정말로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양심의 상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있던 믿음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온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사회의 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양심은 영적인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양심은 도덕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양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우리의 양심 또한 타락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그 책에서 존 프레임이라는 이 신학자는 양심을 4단계로 나눕니다. 양심의 그 4단계를 다윗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양심의 상태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옳음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옳음에 대한 감각이 죽어 양심의 제한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길을 가다가 사람이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남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나한테 피해만 없다면 상관하지 않고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려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의 그 양심의 상태가 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린 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하는 양심인데요. 고발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고발하거나 또 변명하는 그러한 상태겠죠. 어떤 행위를 비판하는 일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 우리의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러한 위선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정죄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 고발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도덕적인 기준은 있지만 내 양심이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어난 양심입니다. 깨어난 양심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화된 양심입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한 불완전한데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라는 단계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옳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깨어난 양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깨어난 양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양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나단이 정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책망했을 때 양심이 깨어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난 양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완전한 단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선한 양심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죄된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상태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형성이 되면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나만의 의도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양심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회복된 단계인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린 양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찬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그러한 찬양도 많이 있음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지역을 무력으로 정복해가는 제국주의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과 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바탕으로 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양심의 성화를 통해서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복을 통한 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심겨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선한 양심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죠. 찾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하며 이 양심을 버린 자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들의 믿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서진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의 양심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입니까? 고발하는 양심입니까? 깨어있는 양심입니까? 아니면 선한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깨어진 양심에서, 화인 맞은 양심에서, 깨어난 양심에서, 고발하는 양심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으로 옮겨지길,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들었는데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고 큐티를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시죠? 삶이 바쁘시죠? 성경 통독과 큐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빨리 끝나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찝찝한데, 한 절이라도 그냥 빨리 읽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나의 행동뿐 아니라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선한 양심은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함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중요한 선한 양심을 강조하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비추어 가면서 나의 생각이 옳은지, 나의 행동이 옳은지,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나의 의도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어린 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 앞에서 선한 양심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성화로 얻어진 선한 양심으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양심으로 거룩하며 선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